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과 아버지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이 이 시간 이 장소에 또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약 잡는 그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취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지혜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갑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무의식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사실은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화 시켜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을 그냥 쉬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드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본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암으로 죽어요. 특히 개나 이런 동물,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하는 동물들이 특히 암으로 죽는데 다 모든 생물은 암으로 죽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제 새로운 걸 알았어요. 암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아니 그 세포가 있잖아요. 5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데 세포가 약 28일 주기로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긴대요. 그런데 이 세포 중에서 28일 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죽기 싫어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28일 주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세포가 안 떨어져, 마치 우리 피부의 각질처럼 이 세포가 남아있으면, 근데 그 남아있는 세포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끝까지 안 죽으려고 이 기존에 있는 새로운 세포들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계속 자기하고 비슷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세포들이 결국 비정상적인 세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포가 이 정상적인 세포를 잠식하면서 암이 된다는 거, 종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세포에 일정한 주기에 산소를 넣어주고 이 돌연변이로 만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깊은 호흡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종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행동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숨을 쉴 때는 이 종양을 없애거나 어떤 예방을 하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쉰다. 자, 조금 이따 숨을 내쉬어야지 하고 내쉬고. 이게 의식하잖아요. 내가 시키려고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 이렇게만 해도 이 자체가 뭐예요? 양리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전제 아래 있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전제 아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왔지만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해도 내일 지 생명을 거둬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언제 죽을지 언제 태어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자녀죠. 예배 드려도 하나님 자녀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뭘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해요. 나 하나님 자녀지. 그렇지. 저 말씀 있었지. 저 말씀은 좀 못 알아듣겠는데 저 말씀은 알아듣겠네. 그 말씀은 맞네. 우리가
뭐 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고를 하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일으킬 때 믿음과 신념 하에서 행위를 일으켜요. 이 믿음과 물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학원 입학할 때 얘기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님 물어봐가지고 대학원 입학 그 인터뷰에서 이 얘기했다니까. 복음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30분을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어쨌든 간에 행위가 없는 믿음이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 제가 물어봤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더 위험합니까? 믿음 없는 행위가 더 위험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하죠? 믿음 없는 행위가 훨씬 위험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믿음을 더해지면 결국 행위는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에서 응답을 바랄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는 행위가 왜 위험하냐면 믿음도 없는데 행위만을 가지고 응답을 얻기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행위가 없는 신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행위가 없는 신념은 힘은 없어요. 그러나 신념이 있는 인생과 신념이 없는 인생은 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달라요. 그러나 응답은 행위까지 나올 때에 응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뭐합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마음으로만 믿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과 신념이 행위로 나올 때에 사실은 응답은 오는 겁니다. 또한 행위는 선택과 결과를 줍니다. 선택의 행위가 있고 결과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과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 있어야 됩니다.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보면 안 되고 행위가 없다고 해서 신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봐주되 나의 응답은 어디예요? 행위에서 온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불공평하네요. 그게 리더예요. 우리가 워라벨 얘기하는데 워라벨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거든요. 워라벨이 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요. 오너들은 다 24시간이래요. 아마 24시간 내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너가 아니에요. 아니, 몸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아마 우리 장모님 그러실 거예요.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지금 뭐가 돌아가지? 이번에 뭐가 되었지? 이건 또 뭐가 떠야 되는데 얼마인가? 24시간 아마 그 업이 돌아가고 있고 오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24시간 내 생각에서 내 행동과 뭐에서 안 돌아간다는 것은 오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행위는 뭐죠? 기준이 응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항상 행위를 기준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믿음과 신념까지 봐주는 게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것만 봐갖고 막 싸운다는 거죠. 누군가 내가 운전을 하는데 막 찌기고 들어왔어요. 저런 XX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위험한 줄 알면서 왜 저렇게 했지? 뭔가 위험한 일이 있나? 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내 안에 혈압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XX 하거나 혈압이 오르지 않거나 그 사람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 달려져 있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가 정말 리더적인 사고를 그리고 리더적인 사고를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다른 걸 느껴져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편집할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믿음과 신념까지 봐주고 우리는 자신은 행위만 봐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혜 없는 상태, 우리가 지혜 없는 상태가 있어요. 지혜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떤 것입니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자, 어리석은 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게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어 튼튼한 응답을 다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처소가 처소와 노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근데 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혜가 이 지혜 있는 자에게 모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응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응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어떤 성격에 기다리냐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요.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았어야 돼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갖추고 뭐예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성 높은 곳에서 뭐예요? 복음 들을 자,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일로 와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어떤 면에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죠.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 지식의 끝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영적인 것을 알려고 마약을 해요. 왜요? 예술을 하거나 뭘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거나 어떤 약물에 취하거나, 왜요? 영적인 접근을 하려고요. 자,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복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예요? 진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철의 길은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 영적 지식을 아는 자예요. 그 영적 지식을 모르는 자는요, 진짜 명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이게 내 상태예요. 근데 말이 돼. 그러면 그게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시작은 뭐냐면 영적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알고 우리가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막 혼내키다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같은 아들 낳아봐. 내가 그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아들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지 상태를 안다는 거지. 지 상태를. 어떻게 엄마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하나만 하고 끝나야지. 나도 엄마같이 힘들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상태는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진정한 시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를 근데 뭐예요? 거만한 자를 뭐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만한 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만한지 몰라요. 왜 자기가 거만한지 모를까요? 속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한테요? 거만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거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도리어 능욕을 받아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불효자와 효자 얘기하잖아요. 불효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 효자는 어떻게 해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무덤 앞에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실은 각성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진짜 알면 나는 저 칼빌의 전적 타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친구 만났을 때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어떡하냐. 정말 여호와 증인인데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그랬다니까. 너는 칼빈의 인간의 전적 타락을 모른다. 너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뭐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능욕을 받아요. 왜 능욕을 받을까요? 그 거만한 자의 영적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예요? 흠을 잡혀요. 왜, 우리 아시죠? 너 왜 이렇게, 그럼 너는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불신자, 사단의 법칙에서는 뭡니까? 흠을 잡는 거, 약점을 잡는 자가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약점을 잡아서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약점을 잡았으니까 그거는요, 굉장히 저급한 싸움이에요. 그쵸? 어떤 겁니까? 우리 동화책 이솝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햇빛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바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저는 그 노래 가사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물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죠. 내 눈물을 아는 사람과 내 아픔을 알고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따르지, 우리가 막 화를 내고 흠을 잡고 징계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그가 너를 두려워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해. 왜요?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 뭐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럼 더욱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배경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어떤 학식이 더해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 받을 만한 사람, 안 받을 사람 얘기해보면 알아요. 응답 받을 만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요, 튕겨나가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복음 구원받을 만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어떤 것이든지 이게 소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제가 내일 모레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모순일 것 같지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정말 학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불신자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기대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자예요. 지밖에 없어요. 지가 다예요. 지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어떤 순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언약이,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나조차도 그럴 때가 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우리의 생명과 날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제압을 하거든요. 영적인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단에게 통제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른 게 들리고 똑같은 생각을 해도 다른 각성이 온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들이나 떠들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요? 진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문 앞에 앉아서 행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사단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맞는 것 같죠? 지금 잠깐 내가 누군가 속여서 받는 이익이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요. 내가 진실을 추구할 때의 영적 배경과 내가 거짓을 추구할 때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의 객들이 수월의 지옥의 깊은 곳에 뭐예요? 영적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인이 뭡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지가 도둑질한 물을 먹고 그 도둑질한 떡을 먹었을 때의 그 자기의 그 배경, 영적 배경이 완전한 지옥 배경으로 바뀌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지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지혜의 시작을 주신 영적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명철의 길로 가게 하고 거만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 지혜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요, 말짱 쓸모가 없어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지식이 들어와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 지식 뭐 외워서 쓰는 거 답 체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가, 영적 지혜가 있을 때 모든 나의 가진 것과 달란트와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명철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지존자와 거룩한 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약하고 진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만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절대 타락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직이에요. 하나님 없는 저 세상과 정부에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이에요. 절대 타락. 칼빈이 말했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또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한테 영향받는 존재라고요. 내 배경이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그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육신에 갇힌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존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영적 존재를 항상 천국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영적 컨트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강한 만큼의 똑같은 동일한 분량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령이 강해지면 그 동일한 흑암을 꺾고, 그 동일한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이, 예비된 응답이 동일한 크기만큼 오는 것입니다. 이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승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성령 충만의 사이즈만큼 영적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오는 만큼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모든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흑암이 맡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흑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께서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사이즈만큼 흑암이 깎이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흑암이 없어지는 만큼 원래 와 있던 응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 지혜가, 우리 삶의 루틴이, 영적 루틴이,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지혜의 시작이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지는 영적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가는 미션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을 평생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증거가 되어져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고, 이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를 갖추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